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까지 우리 합독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을 합독하도록 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가진 것이 뭐냐? 복음이죠. 우리가 복음을 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사실은 이 갈렙 신앙인이잖아요. 신앙인. 자, 갈렙이란 사람을 우리는 좀 분석하면서 이 갈렙이 어떻게 도전을 했는지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정말 이 갈렙을 좀 보면요, 완전히 믿음으로 도전하잖아요. 다른 사람은 할 수 없다고 할 때 갈렙은 어떻게 말했어요? 하나님이면 된다. 하나님이면 할 수 있다. 하나님이면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 이거거든. 그러니까 갈렙하고 10명의 정탐꾼은 완전히 달랐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갈렙은 진짜 이 갈렙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로 믿었다는 거예요. 이 능력을 믿은 신앙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는 거는 쉽지가 않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가면서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불 기둥 이렇게 인도하는데도 참 이게 아이러니하게 이분들은 어찌하여 그렇게 안 믿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또 보세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누가 했습니까? 이거 누가 이게 하나님이 하셨냐고요. 이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그리고 애굽 안에 고센이 있어. 고센. 애굽은 다 곡소리가 나는데 여기만 이스라엘 백성들만 있는 데만 재앙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가면 안 믿었을까요? 참 믿었다면은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건데 안 그러겠어요? 아니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있는 아니면 아말렉, 에돔 하나님이 한 방이면 끝나요. 사실은 가나안 땅 그거 한 방이면 끝나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천사 하나 보내가지고 야 그거 다 영혼 걷어와 그러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안 믿어버린 거예요. 안 믿고 뭐 했어요? 결국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주신 땅이며 모든 그러니까 가데스 바니아에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다 갖다 부정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했다는 말이 알잖아요. 어떻게 부정했습니까? 애굽 땅으로 다시 돌아가자. 그거거든. 애굽 땅으로 다시 돌아가자 그 말이 하나님의 능력을 완전히 다 부정해 버린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이 하셨던 일은 다 없다 이거지.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신앙인 누가 갈렙이. 그러니까 이 갈렙은요 담대하게 말하잖아요. 뭐라고 담대하게 얘기합니까?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우리가 메뚜기가 아니고 그들이 우리 먹이다. 담대하게 말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 갈렙은요 완전 이 보좌가 개인화된 거예요. 그 보좌가 개인화됐으니까 보좌와 함께 누리는 거예요. 갈렙은. 그리고 이 갈렙은 그 많은 사람들, 수많은 사람도 있을지라도
이 갈렙 신앙은 완전히 유일성입니다. 완전 유일성이에요. 사람들 아무리 얘기해봤자 갈렙을 그 믿음을 꺾을 수가 없어요. 완전 유일성이라.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갈렙은 완전 승리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태에서도 갈렙은 이긴 거예요. 그리고 이 갈렙 신앙은 이미 무슨 신앙? 언약 신앙. 언약 신앙이란 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언약을 가지고 있다는 말은 그 하나님과 언약을 이게 체결해서 다 이게 이제 가지고 있는 거 이면계약. 이면계약을 딱 가지고 있는 게 갈렙이. 하나님과 이면계약을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 갈렙은 그 하나님의 역사를 그대로 다 보고 모세를 통해서도 보고 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또 구름기둥, 불기둥, 성막에서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만나 매출하기 모든 것을 다 잊지 않고 그대로 믿었다는 거야. 그대로. 근데 다른 사람은 안 믿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일단 가데스 바네아에서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얼마만큼 통곡을 했습니까? 아무리 우리가요 불신앙을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원망을 할지라도요 근본적인 것을 절대로 이렇게 끄집어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근본적인 거. 이 사람들은 완전히 하나님의 근본을 다 말살시켜 버렸다니까. 말살시키니까 하나님이 그거 듣고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니들 말대로 해주마. 야 다시 가. 어디로? 광야로. 그래가지고 광야로 다시 돌려보내잖아요. 그게 가나안 땅 못 가는 거예요. 이게 거의다가 많은 사람들이 응답을 놓쳐버린 이유가 뭐예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우리가 그 신앙 사실은 이 그 광야를 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요. 거의다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더 이상 가지 못하고 다 멈춰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진전이 안 돼. 진전이 안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게 거기서 딱 멈춰가지고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회항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인생 자체가 계속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면서 살아야 돼요.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대로 받기를 바랍니다. 이면계약, 이게 언약이에요. 그리고 어떤 언약을 가지고 있었냐? 이 언약을 가지고 있어 가나안. 이 언약, 이걸 줄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하게 믿은 거예요. 얼마나 믿었으면 야 너희들 하나님을 절대로 불신앙하지 마라. 하나님 불신앙하지 말고 너희들 또 저 가나안 땅에 있는 저 사람들 두려워하지 마라. 이 정도까지 막 얘기할 정도. 그러니까 그만큼 이 가나안 땅에 대한 언약이 확실했다 이거예요. 그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 언약이 확실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놓치지 말아요. 이거 영원한 언약입니다.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이제 사람들은 이제 그리스도 뭐 어쩌고저쩌고. 여러분들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 전체의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저는 확실하게 믿는 거예요. 믿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 있다. 아무 걱정할 말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면은 감당 못하는 거예요. 기도는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저 산을 들어 저 바다에 심글 것이다. 너희가 믿고 기도한 것을 받은 줄 믿으라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거의다가 믿고 기도해서 받은 줄 믿어야 되는데, 기도는 하는데, 그럴까봐, 이게 이제 의심. 여러분들은 절대 의심을 하지 마세요. 의심을 하면 안 돼요.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은 그대로 다 성취됩니다. 말씀 잡고 기도하세요. 만약에 하나님 내가 지금 이 문제가 있는데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응답하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구하면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찾으면 찾아질 것이라고 했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세요. 하나님은요 절대로 그 말씀 딱 들이대면 하나님은 꼼짝 못해. 진짜 꼼짝 못해. 하나님은요 진짜로 하나님 자녀들이 기도하면 그렇게 기도하는 게 확실해요. 왜 그러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 여기 있잖아요. 이 말씀 하나님이 하신 말씀 아니에요? 그러면 이 성경 가짜네?
그러면 응답 안 하시면 가짜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러면 이대로 하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시라고. 왜 안 합니까? 하고 따져도 돼. 그거는 하나님이 굉장히 기분 좋아하십니다. 왜 그러냐? 말씀대로 믿기든. 말씀을 그대로 믿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언약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으라. 하나님 말씀을 약속으로 딱 붙잡으면은 그 약속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예요. 믿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힘을 잃지 말고 믿음을 절대 잃지 말고 낙심도 하지 말고 배경 어떤 것도 바라보지 말아요. 바라봐봤자 손해요. 다 보지 말아요. 여러분들 뭐 언약 딱 잡았으면 흔들리지도 말고 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도 말고 우리가 이렇게 다림줄이 딱 있습니다. 이 다림줄. 만약에 다림줄이 이렇게 있다가 이쪽으로 이렇게 굽어졌다. 그러면 이 벽돌을 싸잖아요. 그러면 이 벽돌이 이렇게 간다니까. 나중에 보면. 그래서 이 다림줄이 딱 있어야지. 그래야 이게 이제 벽돌을 딱 싸면은 정상 딱 나오는 거예요. 신앙인도 똑같습니다. 신앙인도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심축입니다. 중심축이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 딱 붙잡고 있으면 딱 그 중앙에 딱 이렇게 좌로나 우로나 흔들 필요도 없어요. 완전 승리합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믿고 승리해야 돼요.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질문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를 하더냐. 그래서 이제 여론 자체는 제가 보니까 익은 것 같아. 선지자 정도 된다. 이 정도. 예, 선지자처럼 그런 분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여론. 근데 너희는 나를 누구를 하느냐. 그럴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확실하게 말하죠. 그리스도. 여러분들 그리스도 말할 때 이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할 때요. 이 사단과 귀신의 세력들이 발발 떱니다. 진짜입니다. 다른 거는 무서워 안 하는데 이 그리스도를 말할 때 이게 귀신이 덜덜 떠는 거예요. 우리가 이 갈렙 신앙을 보면요. 이 갈렙 신앙은 뭘 딱 가지고 있었냐. 이거 있었습니다. 임마누엘. 확실했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나. 이걸 확실했어. 임마누엘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 함께 하시면 사실은 우리는 완전 승리자예요. 하나님 함께하면 승리합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임마누엘의 축복이 내 삶에, 임마누엘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속에, 이게 뭐예요? 이게 망대입니다. 망대를 딱 세우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는 망대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임마누엘은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 눈으로 보여지는 것이 이제 이 문제라는 게 이렇게 딱 찾아와요. 기회입니다. 이게 문제가 찾아와요. 진짜 기회예요, 기회. 이 문제 찾아오면 다 그냥 넉다운 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에게는 문제는 기회다. 뭐예요? 답을 얻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리고 문제에 대한 응답을 누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예요. 임마누엘. 그 임마누엘 축복 그겁니다. 그리고 임마누엘은요, 정복입니다. 정복. 다 정복하는 거예요. 임마누엘 정복. 보세요. 이 갈렙이 임마누엘의 신앙을 딱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렇잖아요.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걸 주실 것이다. 확실하게 믿는 거예요. 임마누엘. 정복하잖아요. 또 어디에요? 여호수아서 14장. 여호수아 14장에 보면은 헤브론, 사실상 그 지역을 바라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간다고 했던 그 땅이 헤브론이에요. 거기에 누가 있냐? 거인족이 살아. 거기에 네피림 족속이 살아요. 이 사람들은 이걸로 무장하고 철기로 무장하고 있는 그 족속들입니다. 근데 거길 가겠다는 사람이 한 사람 없네? 그때 나온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수아. 여호수아가 나와가지고 뭐라냐?
우리가 80 몇 년 전에, 이제 그때 나오는 거예요. 뭐요? 가데스 바니아에서 하면서 이게 나오는 거지. 40 몇 년 전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 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냐? 그걸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성취시키는 거예요. 그걸 주겠다고 누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주겠다고. 이 갈렙이 그 땅을 차지하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갈렙이 그걸 실제로 차지하는, 나이가 이제 80 넘은 노인이 나는 아직까지 강건하다. 나는 힘 있다. 나를 보내달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결정돼서 이 갈렙을 딱 보냅니다. 6개의 척계. 완전 승리했습니다. 완전 다, 헤브론 다 차지했어. 거인족 다 없애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실제로 있냐? 있습니다. 여러분들 믿고 기도하세요. 임마누엘은요, 이게 굉장히 평안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평안한 거지. 그리고 임마누엘은 우리에게 정말 안심입니다. 왜 안심입니까?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버렸네. 이 풍랑을 만났을 때 완전히 이제 다 죽었다 이렇게 생각했던 제자들. 그런데 멀리에서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잖아요. 물 위로 딱 걸어오시면서 뭐라고 합니까? 거기 예수님이 이제 함께 하니까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뭐라 했어? 안심하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도대체 저 귀신인 줄 알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귀신인 줄 알고 막 떨고 있을 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말 한마디에 끝나버리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 임마누엘 자체가요, 완전히 뭐요? 평안이고 안심이요. 우리가 얼마만큼 두려운 일도 많고 때로는 낙심될 일도 많고 그러지만은 하나님 자녀 여러분, 이 갈렙이 가졌던 이 신앙들 딱 보면은 이 갈렙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없어지지 않는 언약을 딱 잡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로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야. 제가 볼 때 그 갈렙이라는 이분은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를 포기해서 뭐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지도자는 여호수아에게 양보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만은 이 갈렙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보는 거예요. 인정받은 누굽니까? 갈렙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했어요. 하나님이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의 신앙과 이 갈렙은 온전히 나를 섬기고 내 집을 위하여서 충성한 자다. 확실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로마 그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카타콤 시대입니다. 이 카타콤 시대,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 카타콤이 뭔지 알죠? 이런 시대예요. 이게 완전히 박해 시대예요. 박해. 성도들이 박해 받는 시대입니다. 그때가. 근데 그때에 이 바울이 그러기 때문에 많은 로마에 있는 신앙인들이 무너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막 떠나기도 하고 막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도 이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여러분들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는 것은 이게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은 절대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을 아는 만큼 자신이 변하고, 그리고 또 지역과 현장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또한 내가 복음을 얼마나 누리고 이 복음 속에 숨겨진 축복을 찾아내는가에 따라 인생 문제가 완전히 뒤바뀌게 되는 거죠. 복음으로 로마는 250년, 그러니까 한 250년 동안 고통을 당했죠. 그런데 그때 이 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복음화가. 그러니까 겉으로는 아닌 것 같은데 속으로 이게 복음이 딱 들어가거든요.
들어가는 거예요. 그 후대들에게 막 복음이 들어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런 많은 유대인들, 이 복음 가진 성도들이, 복음을 가진 성도들이, 그러니까 그 고위층 간부의 집에 가서 식모살이 하면서 후대들에게 복음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보니까 그 막 다 복음화가 이루어진 거죠. 그러다가 콘스탄틴 대제 때에 완전히 어떻게 합니까? 복음으로 공인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를 공인해가지고 큰 민족이 다 교회 가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문제가 된 거지. 사실상 그때부터 기독교는 사양길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중세교회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완전히 복음이 없어져 버립니다. 복음이 완전히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라는 그분이 95개항을 가지고 그 교양청 앞에 딱 붙여놓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지. 뭐 그렇게 뭐 해가지고 구원받는 거 아니다. 죄사함을 그렇게 받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루터가요, 자기 죄가 무거워가지고 막 계단을 기어서 올라가고 저 깡통 속에도 들어가 보고 별짓을 다 했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 보니까 딱 성경에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 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그 말씀을 딱 듣고 사실상 루터가 이 바울이 전한 이 복음 말씀을 딱 듣고 이제 그때부터 루터는 사람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정말 개혁이 시작된 거지. 그래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그 당시에는요, 평신도에게는 절대 익히지 못했어요. 알지도 못해요. 왜 그러냐면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갖다가 자국의 말로 번역해가지고 싹 퍼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성도들이 그거 읽고 막 난리가 난 거지 막. 참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를 바랍니다. 공산주의도 변화됩니다. 공산당. 그리고요, 어떤 깡패, 여러분들이 잘 아는 김익두가 여러분 누군지 아십니까? 그 당시에요, 깡패 중에 깡패였어요. 그렇게 몸이 이렇게 큰 것도 아니에요. 본래 진짜 깡패는 깡다구가 있는 사람이 진짜 깡패예요. 두목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래서 뭐 우리 그분도 옛날에 조폭 수장이었습니다. 깡패는 아니었는데 많이 똘마이들을 데리고 다녔던 그 시절이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로 하나님의 능력이 이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아십시오. 복음을 들고 안전뱅이에게 말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막 실제적인 그런 역사가 일어나 버려요. 조영기 목사님은 이제 그 교회에 이제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다리가 짧아가지고 쇠가지고 이렇게 해놨답니다. 근데 그 쇠가지고 이렇게 해놨는데 그 다리가 이제 한쪽이 짧으니까 늘 쩔뚝거리고 다닐 거 아니에요, 이분이. 근데 이분이 이 목사님이 다리가 길어질 거라고 얘기했대요. 그 쇠로 돼 있는데. 참나. 나 그래도 처음에는 진짜 황당했습니다. 아, 진짜 쇠가 길어질까? 이 생각했거든. 근데 9년 정도 됐는데요. 실제로 그 쇠가 길어졌대요. 그래서 다리를 실제로 보면 뭐 간증을 하는데 실제로 이렇게 똑바로 서서 걸어갔다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여러분들? 안 믿어지죠, 잘. 근데 실제로 복음과 하나님은 실제로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절대 못합니다. 뭐든지 못해요.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 절대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자꾸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자꾸 해보세요. 눈 딱 뜨면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여러분들 눈 감을 때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 어떤 것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자꾸 고백해 보세요. 이 복음을 들고 바울이 가는 데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을 붙여주고 귀신 들린 자 막 붙여주시고 귀신 떠나는 역사가 일어났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막 이런 일 막 벌어진 거예요. 복음의 능력을 우리는 허술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복음은요, 생명입니다. 들어가면 삽니다. 누구든지 이 복음이 들어가면 다 살아요.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것이 뭐예요? 기도입니다. 그 기도로서 이 복음을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 여러분 보세요. 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거기 있던 제사장이 뭐라 합니까? 다른 사람은 구원하였을 때 너는 구원하지 못하냐. 이렇게 말했거든. 그럼 예수님이 거기서 내렸습니까? 안 내렸잖아요. 그럼 네가 정말 하나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라 그랬거든. 내려오면 큰일 났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셨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구원받을지 몰라도 우리는 못 받아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서 그 말 듣고 내려왔겠어요? 아닙니다. 이 십자가를 지게 하신 것은 마귀가 아니에요.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은 그 십자가 상에서 내려오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 이 엄청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 바로 그 복음이다 이거예요.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그걸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 이 복음의 축복이 어떻습니까? 이 복음 속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이 의가 들어있다. 의가 들어있어서 치유가요. 치유. 영적 치유가 일어나고 때로는 이 복음이 들어가면 막 질병도 치유되고 막 그렇습니다. 귀신은 뭐 말도 없이 떠나가 버리고 이게 완전히 치유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복음이 개인화해야 돼요. 개인화. 이 복음의 개인화가 딱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 딱 붙잡았으면 이제는 오케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능력을 아는 자들의 승리입니다. 아는 자. 이게 이제 승리죠. 아는 자들의 승리다 이게. 자, 우리가 이 복음을 깨달았던 사람이 누구예요? 아벨. 우리는 아벨을 잘 알고 있잖아요. 창세기 4장 4절. 그 희생제물. 그 제물이 증가한다 이거죠.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4절. 여기에도 그 제물이 예물이 증가한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그림자만 알고 있어도 그림자만 알고 있는 이 아벨이 승리한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은 진짜 희미하게 알아도 승리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어떤 사람들은 막 듬뿍 갖다 붓기도 하고 막 그랬겠죠. 피를. 근데 어떤 사람도 그냥 손가락으로 이렇게 치르면 했을 줄도 몰라요. 그런데 그 양의 피를 받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저주가 다 넘어갔다는 사실. 우리는 노아를 보세요. 노아. 창세기 6장 14절. 이 방주 언약을 잡았던 노아. 노아는요. 다 없어. 다 죽어버렸어. 다 죽고 이 노아의 부동산이 얼마나 많을까요? 지구입니다. 지구 자체가 노아의 부동산이야. 그 완전히 노아 거이다. 가서 그냥 꽂으면 다 무조건 뭐 노아의.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 복음을 깨닫는 자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재앙에서도 빠져나와요. 재앙에 빠져나왔잖아요. 그리고 흑암에서도 빠져나옵니다. 모세 보세요. 모세가 복음을 제대로 깨달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못 깨달았어. 못 깨달았는데 18절. 이제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애굽에서 나와서 사흘길 좀 가서 뭐 해라? 희생제사드리라. 그걸 깨닫고 이걸 붙잡고 이제 모세는 광야를 또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또 홍해를 건너오게 되고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합니다. 뭐 때문에? 이거 하나로, 복음 하나로. 참, 이 복음 하나 붙잡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를 알아야 돼. 우리 사무엘. 이 사무엘은요, 그 어머니가 한나지 않습니까? 이거 한나인데, 어머니가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 한나가. 진짜 한나가요,
이 아들 낳기 위해서 정말 그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는 아들 못 낳으면은 여자 취급도 안 해요. 그 당시에는. 지금은 아니지만은 그때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그 한나가 가슴이 아플까요? 분이나는 막 애를 막 순풍순풍 잘 낳고 그러는데 한나는 애가 없어. 그러니까 뭐 남편의 사랑을 받아도 진짜 심란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깨닫잖아요. 나실이. 이 나실인 복음 하나 붙잡았는데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자녀를 몇 명 주셨어요. 딸도 있고요. 아들도 있고. 그리고 이 사무엘은 완전히 영도자로서 이스라엘 땅에 전쟁을 없게 하고, 그리고 또 이 말씀 한마디 하면요.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성취돼 버려요. 그리고 사무엘이 누굴 키웠으면 다윗을 키웠어요. 이 다윗이 또 이 복음의 사람이잖아요. 이 다윗은요. 잘 보면은 이 다윗이 이걸 그리스도를 진짜 확실하게 붙잡고 있었어요. 그림자지만. 그런데 이게 다윗도 실수는 하잖아요. 다윗도 실수 많이 했습니다. 실수 많이 하고 사람 무진장에 죽였어. 다윗이. 전쟁으로 사람 엄청 죽였습니다. 사실. 그럼 뭐 전쟁에서 그렇지만은. 그러니까 또 이제 진짜 자기 충성된 진짜 일꾼이고 또 제자고 또 충성된 자기 부하이거든요. 우리야. 너무 내가 이제 성경을 읽다 보니까 야 이런 사람이 어디가 있냐 이게. 이 우리야가 이제 다윗이 이제 어떻냐면 이런 임금입니다. 다윗이 우리야를 불러가지고 이제 우리야 아내를 이제 범했잖아요. 범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뱃속에는 누가 있냐? 아기가 이제 그때 잉태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야를 불러가지고 이제 자기 아내와 동침하도록 이렇게 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야가 내가 이 전쟁 중에 가면 되겠냐. 그래가지고 안 가고 왕 곁에서 그 왕을 지키고 있는 거야. 근데 그걸 갖다 전쟁터에 나가서 우리야를 죽이잖아요. 얼마나 악한 짓입니까? 하나님이 이 다윗에게 이제 앞으로 네가 그걸 다 당할 것이다 얘기했어. 이게 보세요. 아들 요압인 그 아들이 있어.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아들이 자기 아들의 그 동생이지. 걔는 이제 친동생이지. 어머니가 다 다르니까. 그 딸을 갖다가 그러니까 자기 동생을 갖다가 자기가 강간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또 이제 그 동생이 열받아가지고 그 형을 또 죽이고. 이런 막 피비린내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근데 다윗이 이거 하나 붙잡았더니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 때는 하나님께서 진짜 이스라엘 모든 것을 다 통일시켜 버립니다. 이렇게 복음을 가지면은 완전히 승리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구약의 인물들이잖아요. 여러분들 복음의 축복을 누리고 복음의 능력.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복음의 능력. 자, 우리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4절. 여기는 뭐예요? 죽음도 못 막아요. 복음. 막지 못해. 이 사람들은 완전히 생명 걸고 복음을 붙잡은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4장 13절 22절. 완전히 핍박도 못 막아. 복음 능력을. 고린도전서 1장 18절 25절에 보면은 세상의 어떤 지혜도 이 복음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철학 가지고 막 복음을 없애려고 했지만은 막지 못합니다. 골로새서 2장 28절. 뭡니까? 이 철학은 우상숭배라고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 종교도 못 막아, 종교.
종교가 복음을 막으려고 했죠. 못 막았습니다. 누가 너희들을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누가 말하라고 하냐? 누가 그랬습니까? 하나님 하셨지. 근데 지기들이 뭘 했다고 큰 소리 치고 말이죠. 로마 권력이 막지 못했습니다. 10명, 이 10명의 그 왕이 나타나가지고 복음을 그렇게 받게를 한 거예요. 근데 결국은 누가 망했습니까? 로마가 망했고 그 복음을 막았던 자들은 진짜 죽음이 어떤 죽음을 하냐면요. 그 밑에 있는 사람에게 살해당하고 또 자살하고 이렇게 이 사람들이 죽어요. 복음 막다가 자기들이 다 망한 거예요. 여러분들 사탄이 복음을 막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못 막아요.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우리는 이길 수 있는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이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들 누려야 돼요? 이 복음을 누려라 이거지. 율법주의 빠지면 큰일 납니다. 기도로 여러분 누립니다. 기도로 복음을 누려. 사도행전 1장 14절 완전히 복음으로 들어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복음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또 여러분들은 예배로 누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우리는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누리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로마서 12장 1절에 3절 완전 예배로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현장에서 복음을 누려야 됩니다. 현장에서 이걸 완전히 현장에서 누려야 돼요. 현장은 악한 사단, 귀신의 역사들이 있는 데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39장 1절에 6절 요셉이 완전히 현장에서 복음을 누렸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모든 현장에서 이걸 누리세요. 임마누엘. 완전히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0절 요나의 그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초청됐잖아요. 예수님은 가셨어 거기에. 그랬더니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포도주가 떨어지는 예수님과 무슨 상관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런데 이 마리아가 끝까지 그 말씀을 들으라 그랬거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딱 모셨는 그 순간부터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러니까 물을 갖다 다 채웠죠. 그 혼인잔치에 이제 돕는 사람들 있잖아요. 다 채운 거예요. 떠다 줘라. 그래서 그대로 떠다 줬어. 그랬더니 지금까지 먹은 포도주보다 이 포도주가 훨씬 그래서 막 자랑하고 이제 대단한 포도주를 먹었다고 막 자랑한 겁니다. 여러분들 임마누엘 자체는 완전 복음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이럴 때가 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 이럴 때가 와요. 이럴 때 진짜 복음 누리면 여러분들은 진짜 큰 응답 받습니다. 여기서 다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지 말고 우리는 끝까지 승리해야 됩니다. 끝까지 이겨야 됩니다. 이 사단의 권세를 우리는 이겨야 되죠. 악한 마귀를 이겨야 됩니다. 속으면 안 돼. 그래서 결론. 여러분들은 절대로 여러분들 그 마음을 정복당하지 마라. 마음을 정복당하지 말아야 돼. 이게 마음을 사단이 가져가요. 그래서 마귀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뭡니까? 여기 바로 마음이잖아요.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 그래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마음을 점령당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절대로 믿음을 빼앗기지 마라. 이게 이제 믿음을 가져가는 마귀가 믿음을 가져가고 탁 이걸 심어. 불신앙을 딱 심어버립니다. 그러면 안 되죠. 완전 버려. 정말 우리는 믿음을 뺏기지 말아야 돼. 우리는 자칫하면 우리가 이게 사단한테 내어준다니까요. 자꾸 내가 불신앙을 해주면 좋은 것 같지? 아닙니다. 믿음으로
모든 것을 다 꺾어버려야 돼. 오늘 꺾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이 마음과 믿음을 뺏기지 말고 뭘 뺏기지 말아야 되냐? 여러분들의 그 신앙의 비전을 뺏기지 마라. 이 비전이 뭐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잖아요. 그 비전을 마귀가 뺏어가고 우리는 뭘로 전락시킵니까? 그냥 이 마귀는 이렇게 전락시키는 거예요. 자꾸 염려를 갖다 심어버려. 염려 심어가지고 우리 하나님 주신 비전을 다 놓치게 만들고 아무것도 없도록 만들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우리 인생에 뭐가 있냐면은 중심축을 뺏기지 마라. 중심축은 그리스도입니다. 절대 뺏기면 안 돼. 이게 이제 사단이 가져가려고 희한한 짓을 다 합니다. 뺏기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복음화를 해라. 나를 복음화시키고 가정도 후대도 교회도 나 개인도 뭐요? 완전 복음화를 시켜서 우리가 이 복음의 능력을 실제로 누리는 하나님 자녀들 다 되셔야 됩니다. 승리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복음의 능력은 누구도 뺏어갈 수 없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이 축복서에서 완전히 승리하도록 하나님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자녀들에게 이 복음이 복음되어지는 역사가 모든 현장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완전